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1과부터 12과까지의 GBS를 좀 총망라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 이제 GBS가 끝나는 마당이니까 여러분 그 성경 잘 챙기시고 그 핸드폰 하나님 말씀 보라고 우리한테 스마트폰으로 주신 거잖아요. 유튜브 말고. 그래서 그 다양한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있죠? 다번역 성경 찬송 이런 거, 갓피플 성경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가 뭔가 굉장히 텐션이 좋지 않나요? 이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배장한 전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불을 지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시네요. 부채질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저희가 더 차갑게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껴 써야 되니까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죠?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6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는데 도대체 상반기 동안 뭘 했는지, 난 잘 보냈는지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아쉬움 없이 잘 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이 남았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방금 퀴즈를 통해서 12가지 대답했죠. 그 12가지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12가지 배운 거 그대로 잘 다 행하고 계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있으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축복하고 또 커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12가지의 어떤 것들은 또 잘 배워왔고 또 어떤 것들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GBS 시간에 뭘 배웠었지?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결단을 했었지?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돌아보는 시간에 앞서서 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해서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나온 본문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본문을 오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있죠. 사랑과 선행으로. 제가 불러서 다들 모른다는 표정인데 다 알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그 본문이 들어간 본문을 한번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의 전환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18절 전까지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보통 우리가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9절부터 히브리서 마지막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전반부는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 후반부는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실천에 대한 내용의 첫 부분이죠.
19절부터니까 첫 부분입니다. 보통 글의 서두에는 글의 주제나 집필 의도를 다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부분에서는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전제, 밑바탕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실천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밑바탕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두 구절만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이랑 22절을 좀 붙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이랑 22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막도 괜찮으시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19절이랑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19절과 22절 이 핵심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적혀 있습니다. 즉 실천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12가지 삶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그것들을 모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12가지를 나 잘 지켰어 이거 못 지켰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실천을 다가간다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나 잘 못하는데 안 되겠다라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실천들을 바라본다면 이 실천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발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표정이에요. 이미 얼굴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2가지를 근데 이 마음을 알고서 실천을 해도 어떤 부분은 또 잘 되고 안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네. 뭐 1과는 잘 되고 2과에서는 내가 또 멈춰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세상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또 찾으셨지만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해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그럴까요? 23절에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새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제가 23절, 24절 좀 바꿔봤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격려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겉보기에는 이 격려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나요? 야, 너 잘하고 있어. 최고야. 힘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격려를 보통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 격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보니까 선동, 선동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선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가 서로 약간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마음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즉, 이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보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상대방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불을 지핀다. 뭐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불을 지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바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막 연합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불을 지피는 것과는 굉장히 먼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쩌든 상관없어요. 나만 좀 괜찮으면 저 사람 좀 그러던 말던 상관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죠? 그런 게 오늘 25절에 등장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불을 지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불을 지피며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도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근데 어떻게 움직이죠? 머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손 들고 있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장을 잔뜩 봤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을 만큼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이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왼손으로 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고 있는 일들에 이제 같이 머리가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들고 가야지 더 편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서로 마음에 불을 지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상반기 12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소그룹 가운데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옆에 있는 소그룹원, 조원이 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셨나요?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와, 저게 되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불을 지핀다는 거,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저 사람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한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불을 지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처음 창조의 원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저를 보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은 원어적으로 보면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로부터 위험에서부터 구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연애하면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동의 못하는 눈빛들이 있어요. 동의 못하는 눈빛들이 있는데 연애를 하면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장한다, 연애를 하면 성장한다, 사람 돼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입맛만 생각하면 내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인간 때문에 하나라도 배웠습니다. 한 가지라도 배웠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 전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옆 사람,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에는 서로로부터 위험에서부터 구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불을 지피며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그곳까지 다다를수록 하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태도. 히브리서 기자는 실천에 앞서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고 불을 지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영향이 단순히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엘더들이랑 같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식인 부족,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가세요. 근데 전도를 하시다가 사망하게 되십니다. 수천하게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족을 이제 복음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느꼈던 것은 저렇게 살고 싶다. 저게 진짠데 저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리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변화보다는 부담감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된대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난 저건 못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먼저 생각난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까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봐야지.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음에도 선교사님들의 삶이 제 마음에 불을 붙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몸 되어 지어진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 불을 붙이고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키고 주께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함께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그 분량에 이를 수 없더라도 서로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주면서 서로에게 서로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청년 일부를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중그룹을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을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그 소그룹에 속한 조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카톡이나 전화로 너 때문에 리더님 때문에 조원분 때문에 내가 그때 결단했었다. 조금 더 열심히 살길 도전했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감사가 전해진다면 저는 우리가 더욱 한 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반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를 불지펴가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기를 힘써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 학기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과 연합해서 불 붙여가면서 힘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주의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잘하는 게 손해보지 않고 잘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됐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날 일으켜줄 손도 없고 그냥 혼자 바닥에 누워서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학기 배운 그 12가지를 너 어떻게든 해내. 야, 그거 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전혀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못 해낼 것을 알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지체와 함께 소그룹 안에서 연합하여 한 학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준 동역자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불붙이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달려가 보자. 여름방학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을 서로에게 불붙여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올수록 그리하길 소망하길 축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